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세상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새삼 깨닫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기도했기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우리 삶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이 필요한 그 맞춤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일어서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돌파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기서 너희 권능 있는 자, 이게 권능 있는 엘 하나님을 표시하거든요. 자는 아들들 이 말이거든요. 저는 번역도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사다이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파이 하나님의 자녀들아, 아도나이 하나님의 자녀들아. 물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죠? 권능 있는 자들아 하니까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엘이 권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벤이 바로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영광 돌린다면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모든 좋은 일에 그 일어난 원인 행위가 하나님께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죠.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는 것. 지금 일어나는 일이 내가 서로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일도 하나님 은혜로 하셨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거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여호와께 돌리시다. 여러분 나시린들이 그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서 어떤 일의 결과물이 있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때 교회 같은 데 갔을 때 강사님을 초청할 때 우리 강사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도 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박수조차도 누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코리테붐 여사 같은 사람도 그랬죠. 그가 간증을 마치고 나면은 그 2차 대전 때 혹독한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했던 그가 자기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간증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기립박수를 보낼 때 그 주최자 측이나 교회 측에서는 그 여사님 보고 나가서 좀 담례도 하라면 절대로 나가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대요. 이 박수, 이 영광도 누가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이니까. 그러면서 나귀가 착각하면 안 된다.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지만 호산나 호산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 예수님 보고 한 것이, 예수님을 태운 나귀 보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코리테움마서도 자기는 나귀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예수님을 태우고 전거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누가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된다.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는가? 할렐루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거룩한 옷을 입고 자세나 태도, 복장도 하나님 앞에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겠죠.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박수 받는다든지 내가 칭찬받고 있다면 빨리 뒤로 물러서시고 나귀가 착각하면 안 되지요. 그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리 있도다. 제가 여호와의 소리에 지금 1번부터 7번까지를 매겨놨거든요. 오늘 시편 29편에 여호와의 소리가 7번이나 등장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 하나님의 숫자거든. 6이라는 숫자는 세상수라고 해서 666,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소리, 능력과 영광과 이엄이 있으신 하나님의 소리, 이걸 지금 천둥 번개 치는 것에 대해서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소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둥 번개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엄을 나타내고 계신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나오거든.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천둥 번개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천둥 번개 지금 막 무섭다고 숨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천둥 번개 소리를 통해서 내가 꼭 갈 것이다. 너희들 회개로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들려야 돼야 되잖아요.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는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고, 뭔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깨어 있어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성상공을 통해서 막 달려가고 있으면 너 그 가치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신부단장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라, 이런 천둥 소리도 들려야 되겠죠. 이거는 각자가 다르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즉 물 위에 있다는 것은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다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통해서, 천둥 번개 소리를 통해서 여호와가 많은 물 위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를 전달해 천둥 소리를 통해서, 번개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구름에서도, 아름다운 꽃에서도, 천둥 소리 속에서도, 막 벼락이 치는 그 번개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
아주 위대한 사람도 그가 친구가 벼락에 맞는 그 죽는 모습을 보고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러죠. 그거는 누군가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흔히들 그 뇌출혈이나 뭐 이런 거 당하는 것은 마치 벼락 맞는 거하고 똑같다. 벼락 누구가 맞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몸의 인치신비가 이 핏줄 하나도 하나님이 착한 섭하셔서 어떤 장애가 어떤 에러가 있지 않고 잘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론 하나님이 그 번개 천둥을 통해서 심판하는 어떤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그 천둥 소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호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사람은 깨닫게 하시는 것, 지금도 그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죠. 4절 여호와의 소리가 두 번째거든요. 힘이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게 된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있다. 위엄차도다. 그러니까 천둥 소리를 통해서도 번개가 치는 그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힘과 위엄, 권능, 하나님이 신속하게 번개처럼 일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이 우렁차게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여호와의 소리 속에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5절의 여호와의 소리, 벌써 네 번째 등장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조차도, 백향목은 아주 견고하게 잘 서 있는 나무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자랑하고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어서 올곧게 서 있는 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번개를 내리셔서 그 나무를 꺾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 레바논에 그들이 자랑하는 백향목도 꺾고 부수실 수 있는 하나님, 여기서 이게 백향목이나 레바논 백향목, 교만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하늘 모르고 치솟는 나무들 있잖아요. 내가 최고라고 치솟는 나무들, 그 교만을 하나님이 번개를 때려서라도 그 나무를 꺾듯이 그 사람들을, 그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아시는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무한히 자신을 낮추라, 그런 사람을 또 높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저기서 백향목은 세상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세상에 솟아있는 모든 빌딩 덩굴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최고 높은 빌딩도, 상하이의 최고 높은 빌딩도, 두바이의 최고 높은 빌딩도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다 부서뜨릴 거예요. 그죠?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막 치솟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부를 자랑하고 뭔가 교만한 모습들을 마치 바벨론 사듯이 각자의 나라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A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몇 층을 했다면 우리는 더 높게, 그 다음에는 더 높게 서로 경쟁하면서 바벨탑 쌓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백향목을 꺾으시고 레바논 꼴을 꺾고 부수시는 그 교만을 부수시는 하나님, 바로 천둥 번개를 통해서 그 나무를 꺾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6절 그 나무를 마치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 샤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 하나님. 막 폭풍우가 태풍이 불면 막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태풍이 불 때, 폭풍우가 칠 때 그게 살아남을 사람, 동물, 나무, 짐승 누가 있어요? 적당량을 비를 내리실 때 그들이 살아나지, 하나님이 막 천둥을 치고 번개를 내리치고 태풍을 내리치면 나무들도 다 꺾여지잖아요. 바로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 다 순복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온 세상이 뛰게 되고 온 세상이 춤추듯이 막 이렇게 널뛰듯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른다는 것은 불도 나잖아요.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그죠? 폭풍우 가운데 막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막 집에 불이 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이 세상의 것을 진동시킬 수 있고, 진동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쉐이크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자세가 뭔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흔들어서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건설하고 싣고 신다는 이야기죠.
천둥을 통해서도, 번개를 통해서도, 폭풍을 통해서도, 태풍을 통해서도 하나님 쉐이크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뭔가 집을 잘못 짓고 있으면 하나님 쉐이크 막 흔드신다는 거예요. 왜? 파괴되고 무너져야 다시 건설하고 심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종종 신학교 가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신학생들은 자꾸 재건축하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건축하라. 내가 기존에 있는 것으로 자꾸 지으려고 하니까 내가 배운 신학과 어긋나는 가르침이 오면은 그것부터 막 문제가 생겨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다른 것을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접수를 못해요. 내가 지은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짓는 것, 그것이 어쩌면 신학생들에게 필요하다. 내가 잘못 지은 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집을 잘못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꾸 자기가 지은 집 위에 뭔가 가르침을 얹으려니까 엄블란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배운 구원관하고 틀려, 지금까지 내가 배운 어떤 말씀하고 틀린 것이 전달되면 딱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쉐이크할 때는, 흔들 때는 완전히 부수라는 이야기.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내가 잘못 지은 집이 있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할 때는 완전히 부수었대. 하나님 쉐이크 흔들 때는 부수라는 이야기다. 네가 부서지고 무너져야 그게 다시 건설되고 심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흔드는 현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어떤 사건과 일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가 완전히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집이 지어지죠. 할렐루야 아멘.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는 것도,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쉐이크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작업이다. 자, 8절 6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 역시 쉐이크거든요. 진동하시고 가데스바니도 진동하신다. 자, 여기서도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 진동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진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진동이 춤추게 하는 진동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집을 잘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로 적당히 춤출 정도의 진동만 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강력한 태풍, 강력한 지진 같은 것이 나타나서 완전히 쓰러뜨리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여호와의 소리가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진동도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 하늘의 천둥 소리와 번개 소리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천둥 소리처럼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 천둥 소리가 두려운 소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큰 확성기로 누군가 스쳐 지나가듯이,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요, 백민 누구를 통해서, 친구 입술을 통해서, 아는 작은 아이 입술을 통해서 뭐라가 툭 던지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의 천둥 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소리는 그들에게 달콤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결코 두려운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천둥 번개가 하나님이 심판의 소리니까 굉장히 무서운 소리로 들리겠죠. 심판의 소리로 임하겠죠. 심판의 불로도 임하겠죠. 완전히 쓰러뜨리는 쉐이크로도 임하겠죠. 그게 내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진동도 다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달리 들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자, 저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 낙태하고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주석이 밑에 깔린 사람은 그 1번 표시해 놓고 암사슴을 새끼를 낳게 했다 이런 번역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 여호와의 천둥 소리가 심판으로 임할 때는 새끼를 못 낳도록 배었던 새끼조차도 낙태하는 심판의 소리로 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여호와의 소리가, 저 암사슴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산하는 소리로 작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가? 라하의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실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갔어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는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여호와의 소리도 암사슴을 낙태케 하는 소리는 심판하실 때, 징계하실 때 나타나는 이야기고, 여호와의 소리가 지금까지 암사슴이 새끼를 베고 있다가 이제 출산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조금 울림을 주어서 그가 새끼를 낳게 하는 것은 축복의 소리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천둥 소리도 그것을 우리를 회개하라, 하나님이 신부로 단장하라, 깨어있으라 한 축복의 소리로 타오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천둥 소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무슨 우레소리 같이 들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을 맑게 벗기시기도 하신 하나님.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폭풍을 치고 뭔가 역사해가지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 살림을 밭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농토로 바꿔주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에 불이 났어요. 원하지 않는 불이었어요. 그런데 불로 인해서 모든 나무와 모든 잡초가 다 태워지니까 그것이 밭의 경작지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불이라고 하는 불행한 일이 번개불로 일어나서,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군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농토로 바꿔주기 위해서 살림을 전토로 아름다운 밭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강이 터치되면은 살림이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어지게 하신 하나님. 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암사슴을 낙태케 할 수도 있고, 암사슴을 새끼를 낳게도 할 수 있고, 저 살림을 맑게 벗기셔서 완전히 쓸모없는 땅이 되기도 할 수 있고, 저 살림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토밭으로 재가 가득한, 재가 뿌려진 불붙은 밭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면 누구에 따라서,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영광이다. 자 보십시오. 새끼를 낳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 살림을 맑게 벗기시는 분도 하나님 영광, 그 살림을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면 저기서 모든 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이 일하셨다 할 것이고,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20절 말씀도 주목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어디에 자정하신다? 홍수 때에도 자정하신다.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셨어요. 그죠? 노아의 때 심판하기 위해서 온 땅에 홍수를 내리셨어요. 40주야 홍수를 내렸어요. 그러나 그 홍수에 자정하셔서 누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자녀 노아의 8식구는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홍수가 임할 때도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시고, 그 홍수의 와중에서도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홍수가 내려도, 뭔가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종말이 홍수처럼 임해도, 종말의 심판이 홍수처럼 임해도 그때도 보존되고 지켜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홍수에 자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앉으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심판할 때는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홍수 때도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의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천둥 소리로 징계와 심판의 소리도 있지만, 그 여호와의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홍수 때 자정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살림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반대편에게는 하나님이 파괴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고 맑게 벗기시고 낙태케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심판하시기도 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 만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나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도 늘 주의 음성을 듣는 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홍수가 내릴지라도 홍수에 자정하신 하나님, 우리들 왕 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백성들은 건지시며 그 백성들이 힘이 되신 하나님을 역사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이렇게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홍수 때에도 자정하셔서 왕으로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살롱의 복을 주신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